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연결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묶여져 있는 인생,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나, 이런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시고야 마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도망갈 수가 없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없고 실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집통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으로서 반드시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일을 하다 보면 자포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힘에 버거워서 도중에 도중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고 결국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절대로 실패가 없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움받은 교회는 결코 무너지게 만들게 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있는 교회,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까지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부부 비유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에베소서 5장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 원하신 곳까지 가는데 그 부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교정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함께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민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부부 보고 뭘 하라고 그러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3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여 부부된 것이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남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연합하여 깰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부의 사랑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참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가정이 불행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가정의 부부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손을 꼭 잡고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해결이 금방 됩니까? 안 되죠. 엄청 둘이 손잡고 기도해요. 서로 상대방의 침이 튀도록 목소리 없이 기도해요. 손 꼭 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금방 되냐고요. 그거 안 되죠. 괜히 손만 아픕니다. 그거 안 해본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요, 진심과 열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사실 더 많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뭐냐? 대표적으로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그리고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관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짐을 감수하기 위한 것들이 있어야 정말 사랑의 진정한 요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시죠? 첫 번째 사랑의 의미가 나옵니다. 사랑의 정의는 첫 번째 뭐죠?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영어로는 뭐냐면요, Love is long suffering.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랜 동안 고통스러운 걸 알았습니다. 사랑은 고통스럽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심장에 칼을 꽂고요, 이를 꽉 물고 참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 내 눈에 뭐가 씌었을까?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그때 내가 혼이 나갔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 내가 눈에 무언가 눈이 씌었을까? 뭐가 가리웠을까? 왜 우리 신예집사 왜 웃어요? 뭐가 씌었어? 확인해 봤어요? 안 씌었지?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뭐든지 이걸로 어느 분도 그래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선택을 했나? 찬양을 잘해서 선택을 했지 그래요. 네. 속으로 그러죠. 꼴값 들고 있네. 아이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자기가 타보는구나 이러죠. 모든 것을요, 상대방에게 다 떠넘기거든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사랑인데, 무거운 짐을 내가 떠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떠넘기고 서로에게 짐을 넘기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함께 살지만은요, 사랑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실력이 있습니까?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꼭 말이죠. 그 운동팀들 보면은 실력이 없는 팀들이 뭘로 버틴다 그죠? 깡으로, 정신적으로. 꼭 보면은 그래, 실력이 없는 팀이 우린 정신적으로 이긴다, 정신으로 버티자 그죠? 여러분, 부부 생활도 정신적으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모든 책임을 다 실력이 없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한테 돌려야 합니다. 눈에 씌인 것도 내 능력입니다. 그것도 내 실력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모두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부부 생활에서 바로 이걸 배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부 싸움은 할수록 덕이다, 손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부부생활을 하면서 싸움을 많이 줄어듭니다. 왜? 서로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 네 말 맞다. 이게 속 편하거든요. 괜히 삿바싸움 해봤자 피곤해요, 서로가.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 하나가 항복을 하기 전에는 그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고 구원의 완성을 해 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환난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기 이전에 우리가 힘도 없고 실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한 어느 한 영혼, 어느 한 인격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걸, 이걸 배우는 것이 부부의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실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만 신령한 것이 있고 진실한 것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은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서로 간에, 여러분,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분 입장에서 위에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내 밑에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위에 사람은 중간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저래? 그러면은 그 친구는 뭐라 그래요? 나보고 꼰대라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가 위에 사람한테 아유 완전 꼰대네 꼰대. 자기가 꼰대라는 소리 듣는 줄 모르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아무도 만족을 시킬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족시킬 힘이 있습니까? 그런 실력이 우리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겸손과 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지지고 볶고 엄청 싸우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면제가 됩니까?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그런 기대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신앙 인격과 성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나가면은 배우는 것이 없고 반응하는 것이 없고 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 문 밖의 삶과 교회 문 안에 있는 삶 완전히 달라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내 삶이 개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자동이야. 교회만 돌아오면 거룩해지고 이렇게 되어버려 있다고요. 우리의 삶은 교회 안의 생활이나 교회 밖의 생활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죠.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날 나는 금식기도도 40일 금식기도도 몇 번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성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짜 복음을 가진 지 3, 4년밖에 안 되는 사람만 보다 못하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종교생활 했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예수를 일찍 믿겠습니까? 차라리 내 하는지 다 해버리고 죽기 전에 믿어버리지. 2분 죽기 2분 전에, 내가 임종하기 2분 전에 알람을 딱 맞춰가지고 2분 전에 나 예수 믿어요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왜 내가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죽도록 교회에다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안 사 먹고 헌금하기로 정신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의 일부 교회는요, 오랜 신앙을 갖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키우는 것인지, 어떻게 채우는 것인지, 어떻게 넓히는 것인지 우리는 뭐 때문에 몰랐습니까? 바로 교회를 몰랐는 겁니다. 교회론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하나됨의 관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은 어떨지요? 여러분, 저도 팔이 한 2번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해서 팔을 잘라냅니까? 그럼 나 영영 불구자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죠? 데리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근데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고 접고를 하고 수술을 혹은 수술을 하고 캐스팅, 이게 뭐죠? 깁스하죠. 깁스하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깁스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내잖아요. 이걸 팔이 부러지면 이걸 어디다 매요? 목에다가 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걸 목에다 매지 이걸 엉덩이 여기다 맵니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럼 이걸 뒤로 이래 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항상 부러져서 기부사면
목에 겁니다. 근데 이 모가지에 거는데 이 모가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안 그래도 이 돌을 이고 다니는데 이 모가지가 이 머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운데 이 돌을 말이에요. 돌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이 돌이 이 목이 이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무거워. 더군다나 이 또 그냥 팔도 아니고 기부산 이 석고가 무겁잖아요. 또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이 모가지가 야 나 귀찮아 싫어 무거워 힘들어 불평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억울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럼 어디다 매달아야 돼요? 허벅지에 매다는 건 그건 곤란하잖아요. 불편하지만은 우리의 몸은 아무도 불평을 안 합니다. 이 의미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 지체로 한 몸을 이루도록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끼리 서로가 경쟁하거나 반목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지체가 다치면은 그것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팔이 부러지면 목에다 걸어서 이 팔을 얼마 동안 붙들어 메고 다닌 이래 몸 전체가 각 지체가 아무 불평 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이 짐을 나눠지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목사님 제보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꼭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아이들이요, 저끼리 놀다가도 좀 기회 주자 애들이 선생님 제발요. 제가 이런 짓 했어요. 고자질하는 아이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자질하지 마시고 고자질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요. 고자질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제보래요. 어떻게 쳤다고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나 또는 짐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절대로 그것을 육적인 눈,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반석 위에다가 누가 교회를 세워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한국 기독교와요 역사, 교회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어가셨냐면요, 바로 신앙 고백으로 이어왔습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후대들에게 전수해 줬기 때문에 이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참 그 교회는 괜찮다 이러는 교회 참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한빛 선교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말을. 저는 우리 토니 형제님 믿어요. 요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요, 또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되게 자랑을 해요. 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로 자랑되길 바랍니다. 자, 진짜 교회들이요, 괜찮다는 교회 찾아보기 힘들졌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엄한 짓을 하고, 장로들이 엄한 짓을 하고, 중직자들이 사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때는요, 어떤 미친 인간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놔요. 참 웃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한 교회에 위기가 오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두 교회가 실패한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가 부르신 성도들과 언약의 성취를 방해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작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구원의 완성과 승리가 취소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하루도 훈련이 쉬는 날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육적인 눈은 다 닫으십시오. 영적인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나 자식이나 회사 나가서 상하관계로 대화나 싸우거나 만날 때마다 이게 영적 신앙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10번 싸운다면 다 지십시오. 억울하면 한 번만 이기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길 때까지 져주자. 내가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이길 때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져주는 것입니다. 왜?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기를 기다리면 못 이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많이 싸우죠? 보이지 않게? 꼭 주먹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질 안 해도 싸움이 많잖아요. 양보하세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제 그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더 터지고 아프기 전에 덜 터지세요. 빨리 돌아와서 덜 터지고 덜 아프세요. 우리는 교회와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 실력 쌓여져서 여기까지 왔고 또 더 가고 더 가서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묶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완성과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무슨 어떠한 일도 어떠한 순간도 나 홀로 있는 시간이 없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훈련하는 시간인 줄 알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에 한 가지씩 조금씩 더 성장해가며 발전하는 나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현실의 귀한 것, 복된 것, 기적 누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